분별의 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유산은 아들에게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변화되는 영적인 신분, 이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무엇인지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저를 싫어하시겠죠. 요즘 멀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 내가 뜻했던 또 계획했던 목적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요새 하대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분을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양자됨, 어덥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지 이 양자됨의 교리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양자됨의 특권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그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 원래는 종이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되었다. 이 종은 노예 같은 걸 말합니다. 종이었는데 이제 아들이 되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주인이 할 일을 주고 그 할 일을 끝났을 때 밥을 주고 그 할 일이 끝났을 때 페이를 받는 것, 그것이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내 종된 상태를 풀어주셨다. 내 죄를 모두 가져가셨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내 이제 영적인 신분은 뭐가 되냐? 내 인생을 백수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수가 그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가 흰백의 손수예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백수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더러움들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100% 잘못 믿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반쪽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가져가셨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순종하신 모든 공로, 모든 그 받으셔야 될 대우를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다 더 덧입히시는 것, 그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두 가지로 보통 교리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것을 교리적으로 당하신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당해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그걸 대신 당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하셨다.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신 순종, 능동적 순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그 다음에 복을 얻어야 되는 것, 그 지킨 대가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내가 그 일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나는 백수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것도 내게, 주님께서 그 대가, 그 공로를 내게 다 주셨다. 그래서 능동적 순종, 행하신 순종, 그것까지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백수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일 때문에 그 순종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내 인생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 양자됨의 교리를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은 사형수가 사면받아 깜빵에서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다. 거기서 끝난다면 자유의 몸은 되겠지만 이제부터 혼자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야 한다. 조금이라도 성공하려면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야 한다. 과거가 백지처럼 깨끗해졌어도 앞으로 선행으로 지면을 채워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백지처럼 깨끗해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위에 그분의 의를 써 넣으셨다. 우리의 유산은 실적으로 타내는 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거저 받는
선물이다. 우리 인생이 앞으로 실적을 이루어내야만 주님께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신분을 내게 미리 주신다. 이미 주신다. 성경이 양자됨의 교리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아들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직접 확신 주시고 말씀 주신다.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이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직접 설명해 주고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이 얼마나 위대한 교리인지, 양자됨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덥션,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그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그게 양자됨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이 뭐라고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다고. 그런데 이 양자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이 특권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자됨의 특권이 뭐냐? 오늘 그 특권을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유산은 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막 요새 남녀 평등 시대 아닙니까? 이거 제목 보면서부터 목사님 아직도 옛날 고리타분한 생각에 빠져 계시네. 아들이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난 딸이면 목사님 지금 설교 제목 바꿔주시라고. 나 여자라고. 남녀 차별적인 말이 어디 있는 거야? 난 왜 아들입니까? 난 딸하겠습니다. 모든 유산은 딸에게 간다. 바꿔주십시오. 아닙니다. 불평등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대로 써야만 이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대에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일부러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핍박받고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완전한 자유와 소망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신분적으로는 내가 남성이고 여성이고 그 시대 가운데 차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냐? 나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그 당시 아들이 어땠는데 모든 재산을 다 받고 모든 유산을 혼자 다 상속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나보고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그렇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분을 자유자재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계시록에 가보십시오.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기분 나빠. 난 신랑할 거예요. 나는 남자 아닙니까? 난 그리스도의 신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모든 그 유산을 다 상속받는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특징이 무엇이냐? 법정적인 관계를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교리적으로 칭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 법정적으로 합법적인 관계다. 이제 의로워졌다. 이렇게 법정적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칭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관계적인 복이 추가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는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특권을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양자됨을 아는 사람들, 양자됨을 점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형식적으로 업무적으로 관계 맺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 드렸니 안 드렸니? 드렸어요. 그러면 다행이에요. 안 드렸니? 그럼 저주 와요. 이렇게 생각해서 형식적이고 업무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나를 자녀라 하십니다. 나를 성령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럼 예배는 뭐예요? 드렸니 안 드렸니가 아니에요.
언제나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분, 언제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 그 관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니 안 했니 그 체크하는 업무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조 했니 안 했니 그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할 때 모든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으며 내가 기쁨으로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양자됨 교리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영유아부 캠프를 우리 교회 비관에서 좀 감사하게 마쳤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참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설교하거나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세팅하는 거 도와주고 안내 도와주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제 책상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아빠 아빠 계속 부르는 한 아이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너무 계속 부르니까 이게 좀 시끄럽잖아요. 제가 속으로 조금 욕을 했습니다. 저 아빠는 누구길래 왜 이렇게 지 애를 안 챙기고 저렇게 혼자 또 그렇게 됐나, 빨리 좀 챙기지, 행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멈추고 아빠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듣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봤는데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를 지금 왜 불러? 이렇게 안 듣겠다니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친구 부르듯이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여기 있어야 돼, 엄마한테 해달라고 해, 빨리 오라고, 게임 해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하나님이 봐야 되는데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유진 전도사님이 진행하는 이 고무줄 막대기로 컵 옮기기 뭐 게임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얼른 가서 부모님 모셔오세요 그런 거예요. 부모님 모셔오세요. 자기 엄마가 지금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빠 불러야지. 나한테는 그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빠 빨리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유진 전도사님이 나보고 하랬으면 안 했지. 빨리 딴 사람 빨리 하라 그래. 근데 빨리 오라고 그 사람이 부르니까 제가 가가지고 팔 걷고 그거 컵 이기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나가가지고 그 컵 옮기기 15개 다 옮겼어요. 이겼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순간에 내 인생에 부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요. 내가 그게 자녀래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업무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여기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 여기서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어? 그때 하나님을 불러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일들이 내 인생에 점점 시작되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가 직접 그 양자됨을 알려주시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갈 때 변화되는 내 삶의 변화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요즘도 이제 결혼의 상대를 찾으시거나 저 사람이 참 믿음이 깊은 게 맞는지 이렇게 검증해야 될 그 필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지,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몰래 한번 써먹으십시오. 그게 뭐냐? 어떤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툭 꺼내봐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꺼냈을 때 갑자기 불쾌하거나 당황하는지 그 순간에 잘 살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얘기가 나와? 한 번도 자기는 이 영역을 하나님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이 여정이라는 것을 한 번도 훈련해 보지 못했거나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할 때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뚝 꺼내잖아요. 갑자기 하나님 얘기야. 갑자기 기분 나빠해요. 불쾌해요. 그리고 글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당황해요. 그럼 그때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구나. 우리 교회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같이 이제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저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거나 누군가를 구제하고 또 선물로 격려하고 누구한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홀로 된 몸이면 저 혼자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같이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도 너 돈이도 네 돈도 내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될 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친구에게 이 성도님 있는데 이 성도님한테 이런 거 좀 선물하는 게 어때? 이런 거를 저 같이 사는 분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한번 이야기를 덧붙여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요거 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 그때 그 옆에 계신 분이 그래요. 뭔 소리야? 이렇게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같이 계신 분이 뭐라 그러냐? 맞아. 나도 그거 느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좀 격려할 때가 된 것 같다, 그 마음이 오거든요. 주님 주신 마음이 있다고. 근데 비싼 거 할까, 쌀 거 할까, 싼 거 할까, 이 사람한테 줄까, 저 사람한테 줄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그때 같이 말해요. 이 선물을 함에도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이 고르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걸 공감해줘요. 그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여정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같이 동참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사람 배우자로 삼으십시오. 그 사람 배우자로 찾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여정, 자녀됨의 여정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 이 위대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양자됨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내 인생 최고로 대우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나의 인생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순종에 대한 공로가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대하신다고 했어요. 목사님, 나는 도저히 그거 못 믿겠습니다. 이 꼴을 보십시오. 이 자녀를 보십시오. 이 가정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최고 대우 맞습니까? 최악 대우 아닙니까? 나 유기견 아닙니까? 나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최고 대우해? 최악의 대우인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착각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뭘 안 해서 그런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피시지 않은 게 분명해, 내가 많이 방탕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해도 오히려 체념하는 경우까지 가버려요. 완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고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 때문에 내 인생에 오늘 최고의 대우를 행하신대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을 때 내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적인 방식으로 자녀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양자됨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오늘 내게 주신 상황을 두고 신분이 헷갈릴 수 있다고. 뭐라고요? 상황을 두고 신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이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신분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 실천인데, 첫째로 내 인생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되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필연적인 길이 뭐냐? 첫째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이끌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분명한 고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데려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나의 인격과 나의 지성과 나의 체력과 나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점이 분명히 있고, 거기까지 우리는 가게 된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면, 자녀가 아니라면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은 그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은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결코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 이 한국어 번역이 어감이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징계가 뭐냐? 디시플린이에요. 훈련, 연단. 자녀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는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보십시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부모님들은 지가 화나면 그냥 함부로 대하는, 징계라는 명목으로 자기 화풀이하는 아빠들도 있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징계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잘 되기를 바래요. 그냥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조건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와 연인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이 다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키는 비열한 방식으로 행복해지느니 차라리 고통받는 편을 바랍니다. 성경이 지적하듯이 응성만 부리면서 자라는 자식은 서자입니다.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적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아들의 필연적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관에 가보면 잠옷실을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크게 잠옷실 바닥이 있고 옆에는 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잠옷실 구조는 그냥 단순해요. 잠옷실이 있다, 로비가 있다. 맨 처음에 그냥 와보신 분들은 그것만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팀 모임이 시작하면 그 로비, 잠옷실 옆에 있던 그 로비가 어떻게 바뀌냐? 고문실, 훈육실, 체벌실로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참 좋으신 분들 같아요. 갑자기 잠옷실에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이제 밥 먹고 팀 모임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엄마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엄마 갔다가 때리고 친구 물건 도둑질하고 내가 최고라고 말하면서 옆 애들 치고 그러면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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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엄마가 한 명도 없어요. 갑자기 이 교회 시스템이 바뀝니다. 여긴 로비가 아니에요. 여긴 고문실입니다. 여기는 지하 감옥이에요. 갑자기 한 명씩 끌고 나옵니다. 너 누가 그렇게 친구 때리래?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막 난리 나요. 으아,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내 사무실에서 안 나와. 혼내는 시간에는 나도 피해줘 있어. 담임 목사라고 내가 함부로 있으니 저리 가세요. 목사님도 대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자녀 내가 누가 그딴 짓 하래. 누가 그렇게 눈 불알이래. 아주 온갖 뭐가 막 다 나와요. 막 그 난리가 나더니 애가 너무 순해져서 또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은 그 로비가 굉장히 그 깔끔하게 단정된 디자인 잘 된 곳인 줄 알아요. 거긴 뭐가 막 날아다니고 욕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그때 알게 되죠. 우리 아들 최고.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딴 식으로 말하래. 누가 그렇게 행동하래. 하나님께 징계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진리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뭐라고요? 무언가 내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제일 불행해 보여요. 내 인생에 다 포기하잖아요? 제일 편해. 예배 제일 편하게 드려요. 근데 아직 프로젝트가 안 끝났어. 아직 공부가 안 끝났어요. 아직 내가 가야 될 거울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 있는 사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진행하고 있는, 진행 중인 그 무엇이 아직 남아있는 그 사람 옆에서 보면은 제일 불행해 보입니다. 어떻게 인생 이렇게 사니? 왜 그렇죠?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옆에 보면 인생 너무 편하게 산다.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재앙도 없고 어려운 일도 안 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풀리나?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맞게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분명히 찢어가시고 늘려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그 분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이어서 화가의 비유를 듭니다. 이어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화가는 아이를 재미있게 해주려고 한가히 끼적거리는 그림에 그다지 큰 수고를 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 의도대로 그려지지 않았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겠지요. 그러나 일생을 바쳐 위대한 작품을 그릴 때 성격은 다르지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강렬하게 사랑하는 작품을 그릴 때에는 끝없는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 결과 만약 그 그림이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그림에게도 끝없는 수고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감각 능력을 지닌 어떤 그림이 10번씩이나 문질러지고 긁히고 다시 그려지는 동안 차라리 내가 1분이면 완성될 엄지손가락 스케치였으면 하고 바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영광스럽고 덜 힘겨운 것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지 말고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어 가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다른 택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드리시지도 않는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느 날 살잖아요. 내 인생 찢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일을 겪게 하시면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음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지고 늘어나는 느낌을 경험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지, 그 나라에는 그 인내가 얼마나 깊길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길래 어느 순간 머리가 진짜 부서질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지성과 그 나라에 있는 그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어느 순간에는 육체가 찢어져요. 육체가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버티게 하시는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무한하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자녀라면
그 나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끌어 가시는 내 지정의 모든 영혼과 육체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게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최고로 대우하신다. 최고의 대우로 믿지 않는 나의 불신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에 상황이 바뀌면 믿어보겠대요. 얼마나 좋아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거예요. 얼마나 좀 나아지면, 얼마나 내 인생이 조금 좋은 연봉을 받으면, 얼마나 나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을 보고 신분을 규정짓는다고. 야, 여기까지 내려갔으니까 나는 아들이 아닌 게 분명해. 버리신 게 분명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내 인생을 규정짓는 그 내면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그 신뢰,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부터 내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녀야, 신분으로부터 오늘 상황을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자녀고 그의 아들 되었고 그 모든 유산을 상속받아서 오늘 허락하신 상황이 최고의 상황이야. 그 신분으로부터, 그 신뢰로부터 내 모든 상황을 규정해야 돼요. 근데 내 인생을 긍정으로 감사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 냉소로, 모든 어둠으로 몰고 가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상황이 어두워져서가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실제로는 뭐가 있느냐? 나를 최고로 대우하신다는 자녀됨의 확신, 그것에 대한 불신이 싹이 트고 있다고. 어느새 처음엔 괜찮았죠. 근데 어느새 점점 내 마음에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생긴 건 뭐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시 불신이 들어온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인생을 위로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몰고 가시느냐? 회개로 몰고 가신다고. 내 인생에 1번으로 회개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내가 믿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내 상황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판단하는 나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상황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내 신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내 가정은 뭐예요 도대체? 내 자녀는 도대체 뭡니까? 내 자녀가 주님이 택하신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이 아들 되었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내 인생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징계, 아들만이 하나님 겪게 되는 훈련의 과정이다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게 뭐냐?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근데 이 자신감은 언제나 무엇과 같이 오냐? 약한 것과 같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성도들한테 그 편지를 쓰는데 눈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내가 사역자로 부임을 하는데 이 신학자들이 이게 발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병을 추측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눈이 그냥 아팠던 게 아니에요. 많이 이게 좀 흐트러졌나 봐.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도 되게 흉하고 여기 막 염증도 있고 이게 보기도 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삐까뻔쩍하게 잘생긴 주변에 한 사람 교회 목사님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 잘생긴 잘 나가는 목사님들, 언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바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사님이다. 여기서 내가 복음을 들었다. 이분이 우리에게 계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변이 수려하지가 않고 눈에 막 이상한 거 나 있고 보면은 시험이 든다고 오늘 써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야 자유와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거 내게 주신 목사님이야. 이분한테 내가 설교 들으면서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내 삶을 감당해 보기를 원해. 이 복음이 맨 처음 흘러들어왔을 때에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 오늘 아무리 약하고 저 사람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 외모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이 있어 보여도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게 인도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어느 상황이 있든지 어느 조건에 있든지 어느 질병이든지 주님 감당해낼 힘 주시면 여기서 감사와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앞으로 갈 수 있어. 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니네들 율법주의자들 말 듣더니 언제 이렇게 바뀌었니? 내 눈이 있을 때 이 눈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흉보지 않았고 나를 끌어안고 네 눈마저 빼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모아서 어떤 속임수를, 악을 뿌린 거냐? 잘못된 교리를 뿌리냐? 저거 봐. 바울이 왜 아프겠어? 바울이 왜 눈이 나빠졌겠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하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골이 난 거야. 그 마음속에 그 한마디만 싹 뿌리면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태도도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로 주신 직장, 은혜로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자녀, 여기서 감사함으로 시작하겠다고 내 복음의 생활이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쑥 들어오는 게 뭐예요? 율법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어떻게 자녀가 이 꼴이야? 어떻게 이런 회사를 주셔? 그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여기엔 행복이 없어. 마음이 위축돼요. 이것 가지고 미래를 어떻게 살겠어? 내 미래가 불투명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미래의 행복을 구할 수 있겠어? 너희들 언제 마음이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지고 위축됐니? 바울이 자신의 눈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눈 아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4절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얼마나 웃긴 표현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육체의 이 가시가 내 인생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불행할 것 같아. 아우, 저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을 맨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대우했냐? 뭐라 그래요?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이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성대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당신의 눈 때문에 실패하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십시오. 격려했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롭고 자신감 있던 그 충만하던 모습 어디 갔니? 이 상도들이 얼마나 충만했냐? 눈까지도, 오늘 그래서 눈이라는 걸 보고 이 눈이라는 걸 추측을 하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인생의 자신들의 인생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어려우면 내가 내 눈 뽑아서 돕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복음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눈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저렇게 고난당하는 거 아닐까? 저것 때문에 참 불행해 보여. 그게 자신들의 인생에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율법이 쑥 들어오죠. 내가 감사로 시작했는데 이 연봉 가지고 되겠어? 이 성적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겠어? 포기하고 말지. 내가 이 자녀들 열심히 투자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꼴이 뭐야? 이 회사에서 이런 대우가 뭐야? 이런 꼴을 당하는 거 보니까 내 미래는 너무 불투명할 거야. 내 미래는 불행할 게 분명해. 내가 그렇게 배우자를 구했는데, 그렇게 아들을 구했는데, 그렇게 자녀를 구했는데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이렇게 이거 가지고 내 이 논문에, 이 연구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내가 이게 경험하는 게 이게 뭐야? 그래서 내 인생의 행복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순간 내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내 마음 이제 여기엔 행복이 없어. 위축돼요. 이 여정엔 아무 의미도 없어. 허망한 인생을 걷고 있어. 내 인생을 허망하게 다시 규정한다는 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어디서 그 천박함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너네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신감 없이 살았니? 내 눈을 봐라. 너희들은 내 눈 보고도 그렇게 자신감 없이 위축되지 않았어.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언제 그렇게 천박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호통칩니다. 9절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복음이면 충만한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기준이 되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는 내 인생엔 아무것도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 투박한 얼굴 속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자신감 어디 갔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약함과 불만족을 파고 들어오는 율법의 반격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꼭 통과해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뭐라고요? 처음엔 복음을 시작해. 근데 내 인생에 약함이 있죠. 가정에 약함이 있죠. 인생에 내 커리어에 약함이 있죠. 약함과 불만족,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약함과 불만족을 파고 들어오는 율법의 반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그거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과 타인을 다 그렇게 돼요. 아유, 쟤는 저렇게 취업도 못 해가지고 결혼하려다가도 조건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셨고 여기서 이 상황에서 출발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주님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여기서 아름다운 가정 이뤄보기를 원한다. 그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결혼 전에 어떻습니까? 이제 서로 계좌 까고 얼마 벌었는지 얼마 버는지 다 아는 순간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던데, 지금이라도 뒤돌면 아직 시가 안 올렸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갑자기 저 점도 보이고 저 주름도 보이고 막상 내가 너무 착각했었나 봐. 이제 와서 보니까 저 외모, 저런 재정 상태, 저런 미래를 가지고는 근데 저런 사람하고는 가정을 이룰 수 없어. 어디서 그 천박함으로 돌아가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인생에 어떤 공격이 온다고요? 약함과 불만족을 파고 들어온다고. 14절 영어로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하냐?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성도들이 바울을 볼 때 그 눈팅이가 밤팅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봤대요? Angel of God.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Jesus Christ himself, 예수님이 온 것처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실천적으로 묻겠습니다. 약함 속에서 복음 때문에 주시는 그 자신감, 그것을 실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 내게 주신 이 가정이 최고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너무 감사하고 여기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봉이 어쩌고 이야기하지만 이 직장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여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감당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어디 갔어요? 아유 저 자녀 꾸락선이 좀 봐주고 그냥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 바뀌어야죠. 내게 주신 자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이 성적, 여러분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적 남들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정 가운데 감사함으로 끝까지 꼴찌를 하더라도 전진해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자신감 어디 갔어요? 소개팅도 자꾸 위축되지 마. 갈 거면 가라. 혼자 살면 되지. 그럼 또 와요. 또 한 명 와. 그렇게 내 인생에 위축된 건 뭐예요? 아니 솔로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언제부터 그 결혼, 그 연봉, 그 학벌 그거 없어져가지고 언제 그 천박한 함으로 돌아갔냐? 너 오늘의 인생에 대한 자신감 어디 갔어?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자됨의 완성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좀 살아보라. 바울이 그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디서부터니?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덥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확신에서부터 오늘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3절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나를 같은 급으로 보시는 거, 내가 같은 자녀로 같은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기 때문에 내 성적, 내 오늘의 범죄함들, 내 더러움들, 하나님 앞 부족함들, 그것 때문에 너 저리 좀 가 있어라 냄새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그분 앞에 먼저 서야 인생의 자신감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날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확신 속에 자녀 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받아가고 있으니 내 인생이 이제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상한 고난들과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겪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한 고난들을 헤매가고 있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게 뭐냐? 양자됨이 이겁니까? 목사님 이게 전부예요? 양자됨을 미래적으로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3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됨이 뭐래요? 양자될 것, 어떤 표현이에요? 미래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만 실제로 이 양자될 것, 완벽한 그 완성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거기까지 갈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때에 오늘의 인생 다시 보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분이 무엇인지 오늘 다시 점검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 오늘 이제 내 인생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업무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함께 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 이야기하고 그 마음 얻기를 원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통과하는 징계가 있음을 알고, 그 징계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주님이 날 떠나셔서 내가 겪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오늘 겪는 모든 고난은 아들됨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인생에 나에게 맡겨주시는 선한 고난인 줄 알고 상황 따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신분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하는 내 불신을 회개하면서부터, 그 순전한 믿음으로부터 자라나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부터 내 인생을 다시 보고, 내 자녀를 다시 보고, 내 가정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내 자신감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제부터 그 눈탱이 밤탱이 된 눈 그 보고 다른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 언제부터 네 마음이 그렇게 위축됐니? 주님이 연단 가운데 내게 주신 최고의 대우를 하시는 과정이라면 이 재정 상황 속에서 감사로 시작하고, 이 학교 감사로 시작하고, 이 교회 감사로 시작하고, 이 가족 감사로 받고 끝까지 전진할 때 아무 문제 없이 공급받고 충분히 누리고 충분히 얻으며 충분히 주의 나라 가운데 장성한 자로 내가 커가는데 부족함 없을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자녀됨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생 안에 작은 믿음 주께서 심으셨네. 고난을 견딜 자녀로 빚으시네. 이때를 위함이라. 고된 시간을 주신 이유 있으니 이 시련의 끝을 묻지 않으리. 작은 믿음을 온전히 드리리라. 이때를 위함이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인함이라.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4면에 그리고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들의 유산도 얻었음을 믿습니다. 양자됨의 권세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소서. 삶 전부를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하소서. 자녀이기에 징계받습니다. 내 삶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을 징계받지 않는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을 최고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나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신 징계를 통과하게 하소서. 나의 약함이 문제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자신감 있게 살다가 나의 약함과 불만족을 파고 들어오는 율법의 공격에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예수님, 나도 자녀로서 주신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인생이 종이 아니라 아들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유산을 다 얻고 최고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징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에까지 하나님 내 영혼을 찢으시며 내 마음을 찢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성을 찢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육체를 찢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에 따라 신분을 하나님 규정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신분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선하시니 아버지, 오늘도 내가 자녀로서 당하는 모든 것들 최고의 대우인 줄 알고 그 믿음 속에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충만하게 감당해내고 있었던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공격에 하나님 실망과 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세상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약함과 불만족 때문에 생기는 모든 율법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신 주님 앞에 내 인생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주의 선하심 신실하시네. 크신 자비로 날 덮으시며 예수 흔적만 남게 하소서. 여전히 벅찬 인생의 시간에도 이제 나는 헤매이지 않으리. 십자가 사랑 구원하신 그 은혜 예수를 위함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종이 아니라 아들 되었습니다. 여전히 착각하고 백수인 줄 아는 내 마음, 그분의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둘 다 믿음으로 순합함으로 내 인생 최고로 대우하시는 주의 일하심이 지금 진행 중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상황 따라 내 신분 규정하였습니다. 주님, 자녀이기에 징계받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 아니기에 징계 안 받는 사람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오늘도 하나님 목표가 있고 진행 중인 일이 있는 사람 옆에서 가장 불행해 보입니다. 주님, 특권 가운데 주님이 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이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도록,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도록,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자신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삶의 조건과 약함들이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어느새 나도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착각하고 또 유혹받았습니다. 주님, 바울의 눈과 또 시험당할 만한 그 외모 가운데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천사가 왔다고 이야기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자신감을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내게 주신 가정, 자녀, 내게 주신 직장,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감사와 자신감으로 감당해내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부족함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